오늘 봉독해드린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내용은 회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경우는 특별히 감사에 대한 회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아서 막혔던 은혜와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감사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감사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잊고 감사하지 않아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막히고 닫혔던 그 복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큰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럼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의 원인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작은 거라도 만족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일까요?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욕심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감사하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게 죄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에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는 탐심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탐심이 죄인 것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론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치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임하느니라.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탐심이 하나님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감사치 않는 것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죄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말씀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의 딜레마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너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치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치 않는 것이 죄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마귀가 빌미로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틈을 타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대로 명령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튼단단 말이에요.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요. 원망불평이 생기게 만들고요. 낙심이 생기게 만들고요.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생각들을 지켜주실 텐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모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결국 그 생각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죄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헬라어의 엔판티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더더욱 헬라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틈타서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다쳤던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이나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리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곧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잊어버린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신 게 많은데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억해내어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네 가지로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감사,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항상 감격 가운데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이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다시 위로가 생기고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요. 그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지. 영원한 생명 얘기도 있지. 근데 왜 내가 낙심하나? 왜 내가 염려하나? 여러분, 이슬람 교리에 보면은요, 그들이 왜 그렇게 자살 상태로 왜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에 그들이 비행기 몰고 들어가서 그냥 가서 처박아 자기 생명을 버리느냐? 아주 우스운,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말 엉터리 같은 교리. 그들이 알라 신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전쟁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에 목숨을 바치면, 그 성전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 아리따운 처녀 72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 곁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72명을 거느리고 살 수 있대, 영원히. 그 교리도 아닌 교리에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뛰어든다니까요. 아니, 진짜 우리 성경에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생명 걸고 뛰어들 사람 있어요? 그렇게 생명 걸고 죽음에 내몰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고 내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 믿음은 너희가 무엇으로 만족을 구하며 사는가? 믿음은 너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있다. 육신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교리가 있다면 기꺼이 죽음 택할 수 있지요. 왜요?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만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만입이 있으면 만입 다 가지고 이 만입 다 이것으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날까지 건강하게 숨쉬고 살아있으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고 나면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면 감사. 생명 주시면 감사. 믿지 않는 선조들도 자고 일어나면 꼭 그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밤사이 무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금 이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건강하게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앞에 영원한 내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이니까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니까요. 전에 잠깐 설교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자식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름가마에 튀겨주는데, 엄마가 그 아들이 기름가마에 던져지는데 인형을 지르듯 소리 지르며 외치는 말이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생명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어머니의 조금만 참아하는 내 말이 비명소리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나도 곧 갈 거야. 가면 너 금방 엄마 만날 거야. 조금만 참아. 우리 이 땅에 믿음 지키며 조금만 참고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조금만 좀 절제하고 삽시다. 욕심 좀 조금 내려놓고 삽시다.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엉망거리며 사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배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요. 그거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 그거 안 벌면 당장 굶어 죽습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사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들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들을 뒷전으로 지켜온 거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네. 우리 앞에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금 징조로 와서는 혹시라도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지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단정 못합니다. 오시지 않는다고 우리 확신 못합니다. 말 그대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징조로 보면 정말 시대가 임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이 빨리 오실 때를 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영원한 건데 그걸 뭐 일찍 간다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서 가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좀 쌓아놓고 하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왜 천천히 오라고요? 이유가 분명해야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밀어남아서 조금 더 즐기다 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조금 더 준비하다 가려고요. 조금 더 준비하다 가려고요. 그게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육신의 목들에 감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번째 복에는 감사할 줄 알지만 다른 복에는 별로 감사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네 번째 육신의 복도 그나마도 주실 때만 잠깐 어린아이들처럼 그때만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더 큰 복 안 주신다고 원망 불평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맛있는 거 사줄 때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얼른 인사하며 받고 나서 1, 2분 지나가지고 아빠 좀 줄래 하면 얼른 뒤로 감추면서 싫어, 내 거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신의 복들을 주셨는데 날마다 잊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좀 한 번씩 좀 우리가 지칠 때 얼굴 보듯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울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좀 그 거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잊지 않게. 내가 또 잊어버렸네. 또 세상 사느라고 또 하나님 잊고 살았네. 하나님 나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네. 좀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 영적인 거울이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울. 자꾸 우리가 현실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또 욕심 때문에 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글세 집에 살 때는 전세 집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집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불편하고 하나님 내 집은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 지이겠습니까? 내 집 지이고 살게 되면 이제 평수가 좁아가지고 하나님 조금 더 큰 거요? 조금 더 큰 거? 아파트 조금 큰 데 살다 보면 또다시 불만이 생기고 또다시 만족하지 못해서 주여 땅 있는 집으로 저택 전원주택 주세요. 그럼 전원주택까지는 만족할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생명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여 감사를 잊고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씩씩거리고 다투고 흥분하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그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사람들이처럼 그 물에 걸려서 땅에 올라오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고기처럼.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우리의 그 나쁜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할 줄 아는 게 진짜 행복이고 지혜입니다. 1994년 9월 8일 날이요, 경기도 양평 양수리 국도변에서 귀환들에게 납치됐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해서 1993년부터 7월부터 94년 9월까지 5명을 연쇄살인했던 지존파 일당 7명의 이야기가 그때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존재를 누가 알렸냐 하면 이 가명으로 이정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그 상황을 증언한 내용들이 지금 컴퓨터에 올라오고 있어요. 인터넷에.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납치되게 된 경위가 음식점을 겸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994년 9월 8일 새벽 경기도 팔당댐 근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와 드라이브 하다가 지존파 5명에게 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납치돼가지고 묶여가지고요, 입에 테이프를 바르고 반창고를 발라가지고요, 이를 발라가지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전남 영광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 그 아지트 지하 세멘 콘크리트 바닥에 가두어놓은 거라. 그리고 얼마 지나서 며칠 지나서 그 함께 납치됐던 그 술집에서 밴드를 하던 밴드 마스터인가 그 사람을 결국 죽였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지하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릴 때 그가 생각한 내용 자기가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은 내용입니다. 거기만 소개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제는 내가 누구누구한테 좀 잘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단 1시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거지로 살아도 좋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좋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밖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함을
행복으로 살았습니다. 약 20년이 지나서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걸 지금 영화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즐기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행복하려면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 우리가 어떤 행복을 구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에는 상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행복은 행복의 조건이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상대적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즐거움을 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은 행복의 조건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 자신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요. 누구와 같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납치되어 지하실 참 콘크리트 바닥에 묶여서 좋을 날만 기다리는 여자가 1시간만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있었으면 행복합니다. 거지라도 좋으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행복을 어디서 찾는 거야? 그럼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기준과 행복 지수는 이거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의 기준을 높이 잡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 지수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행복의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러면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행복의 기준을 낮게 잡으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모든 게 행복한 거죠. 아이고, 이게 행복. 내 행복의 기준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의 기준을 올려보십시오. 평생 불행한 거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내가 행복의 기준을 높게 잡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원하거든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높게 잡아놓으니까 행복하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의 기준을 높게 잡은 것 때문에 내 삶조차도 괴롭고 힘들잖아요. 왜 거기 충족시켜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요. 나보다 더 땀 흘려야 되고요. 나보다 더 고생해야 되고요. 행복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마치 어느 곳에나 있는 공기와도 같은 겁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경 낀 사람들이 자기 안경 보는 거 봤어요? 내가 안경 끼고 있지만 안경을 안 봅니다. 안경을 통하여 안경 너머에 있는 사물을 보죠. 그러나 안경은 내 눈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있습니다. 바로 내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 너무 먼 곳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몸 안에 그윽한 향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먼 길을 방황하다 쓰러지고만 사향으로 이야기처럼요. 행복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외형적인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사형노루가 자신의 몸 안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의 치원지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모습과 똑같이 앉아있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이번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마음속의 행복을 우리가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신앙적인 가장 기본 원리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느꼈잖아요. 네. 은혜 받고 나니까요. 왠지 편하고요. 감사하고요. 희망이 넘치고요. 없는 대로요. 여기 은혜 받은 기쁨 경험하지 못한 분과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끝나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입으로 감사하면 입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치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쉬우지요. 아니요. 우리 먼저 입으로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과 믿음이 되지 못해도 입으로는 감사하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표현하는 그 감사의 말을 들으시고 감사할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이 대체 치유법을 연구하는 미국의 저명한 의사인 버니 S. 시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또한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불행하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행복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 구절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켰다. 내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 내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네 말하는 대로 내가 되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날마다 입술로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입니다. 욕심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욕심이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서 욕심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욕심이 죽어지고 관심이 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더 큰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더 큰 데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울고 웃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탐대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소탐대실과 같은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나중에 영원하고 큰 거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삶,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거기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경쟁을 누가 경주로 잘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답니다. 지켜보고 있다.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순교할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서셨다고 했어요. 일어서셨다고 했어요.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안타까워서 일어나셨을까요? 그 믿음 지키는 그 스데반에게 순교의 모습을 감동하셨어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 감사를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조건들을 돌아보고 기억해서 우리 믿음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하면서 부가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구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